오늘 잘 오셨습니다. 서로 옆에 분과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주 날씨가 화창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6장,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근거하여 겸손한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약 40번 나옵니다. 구약에 30번, 신약에 10번 나옵니다. 겸손은 주님의 인격이며 성도가 추구해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겸손은 남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겸손을 휴밀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 휴마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요, 우리나라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머슴과 주인이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두 분, 왼쪽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시고요, 오른쪽 분이 조덕상 장로님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전북 김대로 조덕상 장로님의 마부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역사, 신앙, 삶의 아름다운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저 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기역자로 지어진 이유는 기역자 한쪽 끝으로 여자분이 들어가고 다른 끝으로 남자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역자 꺾어진 곳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머슴과 주인 두 신앙인의 얘기로 더욱 유명합니다. 남자와 여자, 양반과 쌍놈으로 구분되던 봉건시대의 사랑과 평등, 겸손과 섬김의 기독교 가치를 실천한 조덕상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1905년 데이트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금산교회는 금산의 제1의 부자인 조덕상 장로가 예수를 믿고 자기 집 사랑채를 교회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 머슴으로 들어온 이덕상 씨는 교회에 다녔는데 조덕상 장로의 마부이면서 머슴이었습니다.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자익은 총명하여 어깨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웠습니다. 이에 조덕상은 그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자기 아들 조영호와 같이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교인이 조금씩 늘어 이제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대상자는 주인인 조덕상 장로와 마부인 이자익 장로였습니다. 놀랍게도 조덕상 주인은 떨어지고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개가 사람을 부르면 기사화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부르면 기사화가 됩니다. 누구나 다 조덕상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투표 결과는 머슴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머슴이 장로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투표가 발표된 이후에 교인들은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도 조덕상 장로의 땅에서 소작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자기네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다들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조덕상 씨는 교회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새로이 선출된 장로 이자익 장로님을 내가 장로님으로 충실히 모시고 교회에 성실히 봉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우리 금산교회는 훌륭한 일을 해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집에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과 믿음이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더 교회를 섬기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감동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으로, 교회에서는 장로와 교인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후 3년 뒤에 조덕상 장로는 장로로 선출이 되었으며 자신의 머슴인 이자익 장로는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유학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제공하였습니다. 보통 이민사회에서 장로 선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많은 요새 상당히 귀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로 선출에서 떨어지면 속으로 꽁해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떠나고 또 서로 상처를 받고 하는 것이 요즘 세대에 정말로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후 목사가 된 금산교회 2대 목사인 이자익 장로는 조덕상 장로의 초빙으로 2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예수회 장로회의 총회장을 봉사를 하면서 3번이나 연임을 하게 됩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총회장을 3번이나 연임한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을 키워낸 사람이 조덕상 장로인 것입니다. 조덕상 장로의 아들이 조영호 장로이며 또한 조영호 장로의 아들이 얼마 전까지 우리 귀에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신 조세영 장로입니다. 조세영 장로는 야당 국회의원이었지만 훌륭한 인품으로 주일 대사도 겸임을 하였고 믿음의 기반으로 우리 한국의 정치사에도 큰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 4대 목회자 집안이 있습니다. 롱알랜드에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 3,000명까지 성장을 시키고 지금은 한국의 잠실교회로 가 있는데요. 그 집이 4대째입니다. 근데 그 형님이 저와 같이 훌러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대 목사 집안도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4대, 5대 장로님 집안이 자기는 더욱더 훌륭하고 대단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005년 4월 19일 날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의 그 업적을 기르는 출판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국 과기대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덕상 장로 손자인 조세형 장로에게 가야 저를 뻑뻑했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가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시작을 하였을 때 바나바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다면 사울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 선상에서 다마색 선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실제 사역자로 나서기에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산은 무엇이냐?
예수님 제자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별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제자된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신약 성경을 쓸 때에 첫 장을 보세요.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님으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순위는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한 12제자, 그리고 부활을 받던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마가야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도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아무에도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가마 유능한 스승 밑에 공부 많이 하고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 당시에 아무도 그를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가 중재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만나서 이분은 옛날에는 예수님을 핍박하였으나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어떤 연유로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서 3년간 직고하고 있었을 때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당신 여기만 있지 말고 나와 같이 안디옥에 와서 같이 우리 사역을 합시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 그를 모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타인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삶이 안개 같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두 번째로 본문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끈이나 매듭으로 자신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전번 주일날 보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밥을 먹을 때 설거지 장로로 나신 성도님이 앞에 앞치마를 들고 허리띠를 불끈 매는 것을 봤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들이 일을 하면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 위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단어는 겸손한 봉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아량, 그 정도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베드로는 서로를 향해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즉 서로 겸손의 옷을 입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베드로는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요한복음 13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발을 씻지 않고 먹으려고 합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의 문화는 이렇게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보면 내 발이 상대방 머리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발이 내 머리 가까이 오는 것이 위생상도 안 좋고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자 혹은 종이 발을 씻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발을 씻기지 않으려고 했느냐? 그 당시에는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러한 제자들 간에도 권력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발을 씻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기인데 베드로도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나이도 많고 또 내가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보자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어머니는 살로메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베대는 갈릴리 호수의 유지였습니다. 그 동네에 지금으로 치면 어업협회 회장 정도 되는 집안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서 결국은 가장 수제자가 3명이죠. 가장 아꼈던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호사함까지 가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그 세베대 그 회장님한테 배를 빌려서 고기를 잡고 다시 배를 반납하고 이러한 주종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금수저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몰라보냐 이거예요.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여 본문에서 겸손하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두 아들의 어머님이 예수님한테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 아들을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10제자들이 속에 모은데 아버지가 돈이 많고 부자는 부자였지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러니까 거기서 권력 다툼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즉 너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얘기는 나를 따르고 나와 같이 순교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있는 부와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된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을 때 내 두 아들을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세속적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종기의 앞자리요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6절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이고요. 내가 남한테 베풀 때 베푼 만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하나님의 다스리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니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의 말씀의 초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때에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하게 낮추어야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특히 요즘 그 이단들이 많이 지금 번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TV, 미국 그 부흥사들, 약간 이단 쪽에 있는 부흥사들 보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요. 오로지 그 부흥 강사만이 하얀 양복에 하얀 구두를 신고 자기 자신을 많이 높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조금 위험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축복받은 사례가 여럿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예가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거의 여자로서 대접을 못 받고 왕따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인 사무엘을 주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고 하나님의 종으로 유능하게 쓰여짐을 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길 때에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때에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자는 높아진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남을 섬기는 것과 겸손함에 있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야 한다는 성 어거스틴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머슴과 주인이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이 원동력에는 주인의 겸손함과 머슴의 성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남에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남을 섬기며 존경하는 오아시스 선교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